할렐루야. 서해지방에서 개교회 순회 마지막 예배가 오늘입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순회가 없어요. 이제 정교 임명식 외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고 오늘 합동영문을 마지막으로 주일 성결 예배 순회인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의미를 찾자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성결의 순회 예배를 과연 어떠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는 건데, 오늘은 구세군 한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정품이 나오면은 줄 서시죠? 줄 서잖아요. 한정품. 이제 어느 정도만 딱 만드는 제품을 한정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세군에도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쭉 이제 성경 통독학교라고 할까요? 성경 일독학교. 이것을 한 10년 정도 사역을 쭉 해왔어요. 본영에 가서 근무를 했든 아니면 사회복지 아니면 백화산에 있든 간에 꾸준히 놓지 않고 했던 사역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구약부터 쭉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구세군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큰 사명을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구세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1878년이죠.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는 구세군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모이라 하셨고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무르는데 그때 주셨던 것이 율법입니다. 시내산에 머무르게 된 목적은 뭐냐? 율법 주시려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치의 기준이 되는 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이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더 압축하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더 압축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한 덩어리, 5계명부터 10계명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거든요. 첫 번째 덩어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덩어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이 언제 생겼느냐고 말한다면 저는 자신있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BC 1446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율법을 주셨을 때 구세군의 정신은 시작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세군은 캐치프레이즈죠. 마음은 손길은 그렇죠. 그래서 구세군의 한정, 구세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세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구세군 한정. 구세군만이 해야 될 일, 구세군만이 꼭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셨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고유명사가 된 용어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서는 인도주의, 박애주의 이런 정신을 강조하거나 착한 일을 상징화하여 사용하는 실제 착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제화됐단 말입니다. 어디냐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태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벨기에, 핀란드, 러시아, 심지어 중국까지도 선한 사마리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 법은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돕다가 본의 아니게 과실을 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거나 외면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양태가 있어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말씀 덩어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잖아요. 말씀의 본체시니까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말씀이시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들의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읽느냐. 오늘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여기에는요 네가 네 말이 옳다 했던 믿음의 관계가 있었고 그렇게 행하라 했던 행함의 관계가 있었고 마지막 그렇게 하면 네가 살리라 했던 영생에 관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핵심 알맹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수박의 겉만 우리가 핥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은 어디가 맛있어요? 속이 맛있어요. 겉만 핥고 끝나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삶으로 실천해 내지도 못하고 녹아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합동영문은 수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안 하시면 제가 놀래요. 합동영문은 그래도 수준 있는 교회 아닙니까? 좀 억지로 절받기도 힘들고 여러분 수준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수박의 겉만 핥은 말씀의 사역이 아니라 수박의 본질 가장 수박의 본질이 가까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옳다. 이것은 바로 네 믿음이 확실하다. 그 믿음이 그거야.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행하는 것.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살리라.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알맹이들을 다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율법사가 일어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앉혀놓고 지금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만 해석한 게 아니죠. 율법을 비유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쓰는 용어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 최고의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팩트보다 더 힘이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이야기예요. 사실보다 더 힘있게 능력있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자, 오늘 보면 율법사가 나오죠? 이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서기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사의 효시는 바로 에스라입니다. 포로 귀환기에 에스라. 그 사람은 직함이 딱 정해졌어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여러분 여기 참 재미나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못 넘어가겠어. 왜냐면 우리가 수준 있는 성도니까 그걸 발견해야 되죠. 에스라의 직함을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사 겸 제사장.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생각할 때 제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사장 겸 학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경은 학사 겸 제사장의 순번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게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에스라는 철저하게 교육하는 사람이었고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도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아까 여러분이 수준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순번이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치는 교자죠. 가르침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첫 번째 그의 직함이 뭐였다고요? 학사,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사는 가르치는 데 전문가예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가서 특별히 회당에 가가지고 율법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직업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자격을 가진 율법학사가 소문은 났는데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예수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학사인 이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들은요, 경문을 이마나 손에 붙이고 다니는 테필릿이라고 하는 성구함을 가지고 다녀요. 저 이마에 보면 까만 게 뭐가 있죠? 율법사인데, 율법사는 이마에다가 테필릿이라고 하는 박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팔에다가 묶습니다. 다음 장면. 자, 여기 보면 이제 7번 묶어요. 이 줄을. 이게 바로 테필릿인데, 여기 또한 말씀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테필릿이 이렇게, 여러분 보면 W자 비슷하지 않아요? 영어에 W자 같죠? 히브리어의 21번째 알파벳이 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쉰. S자 발음이 나요. 쉰. 오른쪽에 붙느냐 점이 왼쪽에 붙느냐에 따라 신이냐 쉰이냐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로 히브리 사람들은 쉰자를 써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여기다 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감고 다닌단 말이에요. 7번. 그 중에 쉰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지구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쉰자로 만들어진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1. 서울. 2. 예루살렘. 답은 항상 어디에 있죠? 뒤쪽에 있잖아요. 뒤쪽에. 제가 질문할 때 무슨 답은 다 뒤에가 있어요. 여러분과 수준을 맞추려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번 서울, 2번 예루살렘. 그렇죠. 자,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골짜기가 3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는요. 예루살렘 성은 골짜기가 3가 있는데 첫 번째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 번째 흰돔의 골짜기. 흰돔의 골짜기 여러분 아시죠? 몰록 제사를 드려가지고 아이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뼈를 묻었던 곳이 흰돔의 골짜기잖아요. 세 번째 중앙에 있는 티로피안 골짜기.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쉰자를 표시하고 있어요. 누구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형을 저같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같이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팩트, 사실이에요. 근데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무엇라고 읽느냐?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읽는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같이 질문합니다. 율법사가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과 나와 관계, 대신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줄줄줄줄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이죠. 27절 시작.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게 믿음이야. 그래 맞아. 그게 믿음이야. 옳다. 옳은 의자가 딱 들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됐다 뜻이에요. 옳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너를 자녀라고 인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를 행하라. 행하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네가 살리라. 율법자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요. 자기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자랑하기 위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만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살리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율법사가 또 반문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던 것은 율법사 안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의 수준의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있습니까?
자격 있는 이웃이 있는가? 나 정도의 수준 있는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또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때 꺼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대화의 첫 시작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도만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논픽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강도들이 우글우글했다.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굉장히 고도의 편차가 나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예요. 해발에. 예루살렘은 플러스 800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m 이상의 차이라는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사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약 36km입니다. 매우 가파르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 도둑들이 숨어있다가 여행하는 사람들을 급습해가지고 그래 돈도 뺏고 그렇게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왜 거기 가가지고 하필 그 힘든 아니면 그 도둑이 많이 출현하는 그 가능성 있는 곳에 왜 갔어? 위험한 곳에 왜 갔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절대 탓하지 않았어요. 야, 공권력은 뭐 했대? 민주경찰은 뭐 했대? 유대교는 뭐 했대?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죽을 직전에 있는데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생명에 관심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죄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지나가는 사람은 세 사람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사건이 과연 언제 일어났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일어났을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6개월 정도 사셔요. 3년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요. 계산해보면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3년 6개월의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유월절 전, 여러분 유월절은 지금의 달려고 그러면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되기 전 10월 초막절, 대단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12월 수전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초막절 설교하시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수전절이 되기까지 약 2달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이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율법사와의 대화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여러분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유대인이 잡아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당시 종교 기득권자 유대교의 핵심 멤버들을 파송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 하나 하고 눈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옆에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먹이는 것은 유대교에 대해 강력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자에게 강력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진짜 유대교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조나라는 말 아시나요? 페르조나. 페르조나라는 말이 있죠. 다음 보실까요? 다음 계속 넘기셔야 돼요. 넘기세요. 다음 넘기죠. 페르조나.
여러분 여기 그리스의 어원으로 하면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입니다. 이 단어를 스위스의 심리학자, 정신의과 의사죠.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은 무의식에 열등한 인격이며 자아의 어두운 면, 다시 말하면 나를 감추고 있는 가면을 인간은 누구나 쓰고 있다. 여러분도 가면이 있잖아요. 가면을 안 쓰니까 마스크라고 쓰고 계시죠. 도대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도대체 저분이 무슨 표정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내면 세계를 감추기 위한 가면, 페르조나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교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2년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한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간에 감추어졌던 한국 기독교의 페르조나가 벗겨져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판에 우리는 아무 얘기도 못하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가 쓰고 있던 페르조나, 그 가면을 벗기고 유대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기독교와 매우 상황이 유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벗지 못한 가면을 코로나19가 벗겨주어 조금은 반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서 씁쓸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되죠.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를 세우고 구세군을 세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이 우리를 감추기 위한 페르조나로 덮여져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벗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현 한국 기독교를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는 알지만 행함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사람은 제사장,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레위기를 통째로 씹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1장 그러면 젓가락장이에요. 젓가락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렇죠? 레위기 23장 그러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줄줄줄줄줄 왜? 레위기 25장 이 10 몇 절부터는 피부병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어요.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속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 할 일은 이 일이야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태를 자세히 분석해보면요, 두 가지 덫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내가 도울 때가 아니다. 시간의 덫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12반차로 나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돕는 일이에요. 지금은 내가 이때가 아니다요. 내 때가 아니다. 내가 이걸 도우다가는 혹시나 율법에 접촉된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다면 내가 24반차에 따라서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면 큰일 난다. 레위인은요 덫이 뭐냐면 책임의 덫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요. 진짜 중요한 일은 내가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책임의 덫에 걸렸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만 하겠다는 것이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직무에 매우 충실한 것 같아요. 책무성을 느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해버린 거죠. 종교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종교적인 기록된 문서화된 것 때문에 결국은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등한시 해버렸습니다. 종교인의 가장 큰 책무인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망각해 버린 것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맥락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 헬라어로는 에스프란트니스데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세군의 정신 5가지 중에 3번째가 따뜻한 동정심을 얘기하는데 이 말을 쓴 겁니다. 적어도 구세군이라면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동화가 돼야 돼요. 누군가 내가 아니면은 저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마음으로 상황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고 즉시 가서 그의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구세군의 따뜻한 동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을 따지지 않았어요. 종교나 윤리나 상경을 결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의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은 그를 싸매고 닦아주고 결국 그 다음 일까지 책임지는 일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라. 여러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주의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네 이웃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웃을 찾으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것을 예수님은 중심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성은 나의 이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그 사람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강도 만나고 있고 피 흘리는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어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구세군 한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세군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윌리엄 부스가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세군은 소외된 자, 고독한 자의 친구고 이들을 위한 단체가 바로 구세군이다. 구세군의 선교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질 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내 이웃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세군 한정. 구세군은 왜 존재하는가? 구세군이 할 일이 무엇인가? 구세군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선교적 미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세군 한정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 독일은 2차 대전 이후로 유대인에게 사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사과를. 회개를. 유대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죠. 맞죠? 독일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에 가가지고 총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자, 일본은 우리나라 강점하면서 억압했죠. 그죠? 수많은 악한 짓을 했잖아요. 사과 안 하잖아요. 사과할 때까지. 끝까지. 그죠? 우리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죠.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세군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이 됐다 할 때까지 도와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물질까지도 투자하면서 더 들면 내가 더 갚으리라. 그런 말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세군 한정. 한 번 도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할 때는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즐겨 찬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인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세군 한정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세군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세군 한정으로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합동영문의 수준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